시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2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자, 의롭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건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롭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오히려 죄가 또 많이 어때요?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아담의 후손은 다 죄덩어리인데 죄 가운데서 났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건데, 다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죄가 드러나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죄를 더 짓고 안 짓고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죄인이에요. 생각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뜻과는 거리가 먼 거고,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모든 거, 그게 다 죄니까 우리는 우리 좋은 대로 살죠. 그러니까 그게 다 죄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십자가의 은혜로만 의롭게 되는데,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 얘기는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가 그냥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뿐이지 뭐 죄를 새로 짓고 안 짓고 이런 건 전혀 아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죄인이다, 이걸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비춰보니까 모든 게 어때요? 다 행하는 것마다 다 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모여 의롭게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 기능을 예수님이 헐어주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산다면 내가 율법의 정죄 기능을 다시 세우게 되어 나 자신을 범법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뭐예요? 자꾸 우리 자신이 내 행위를 자꾸 보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는 전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다 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해 주셨으면 이제는 뭐예요? 다 털어버려야죠.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뭐다? 나는 의인이다, 이러고 살아가면 되는데, 자꾸 뭘 보냐면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다간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그런 죄의식 속에 자꾸 빠진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정죄 기능, 율법 앞에서 아무리 죄인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 죄가 죽은 것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이게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면 늘 뭘 해줘요? 사면을 해준단 말이에요. 죄를. 그러면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 대통령 사면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난 아직도 내 죄를 다 해결 못했는데요, 그리고 난 교도소에 그냥 있겠습니다,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날로 그냥 죄가 다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는데 나는 뭐예요? 아직도 나는 있다,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들어갔어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들어갔잖아요. 복음 앞에서는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 살면서 복음으로 살면서 여전히 내가 뭘 이렇게 행하고 살다가는 안 되겠다 이러고 자꾸 죄의식 속에 빠진다 이거. 말끔하게 다 사면령이 우리 내려졌죠. 사면이 됐는데 아직도 난 죄인입니다 이러고 자꾸 교도소 더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60년 70년대에는 요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다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오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줬다 이러면서도 이제 저녁 되면 어디로 가요? 산기도 들어가서 막 죄를 회개하고 이 생활을 계속했다. 그게 아니에요. 다 해결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죄가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명하신 남은 게 뭐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죄를 위해서, 죄를 예수님이 다 사면해 주셨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뭘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면서 이 복음을 다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리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렇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나 지금 말씀을 더 깨달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점점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나가야 된다. 내가 아직도 율법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헐어주셨는데도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율법 안으로 내가 들어가면 나는 또 뭐가 돼요? 범법자가 또 된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범법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니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다. 사면을 해줬는데 율법 밑으로 또 가가지고 난 죄인이네 이러고 벌벌 떨고 울며 이러면서 산다는 것은 그건 스스로를 뭐 한다는 거예요? 범법자로 자기를 만드는 거다.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다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셨는데 나는 율법으로 들어가서 아직도 난 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러고 산다 그러는 것은 자기를 범법자로 만드는 거지 예수님이 죄를 더 짓게 하는 건 전혀 아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복음은 사제 기능이에요. 복음 앞에 가면 그냥 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에 강도 있잖아요. 평생 강도로 죄를 짓고 살았어도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죠. 그럼 끝이에요. 그건 그 강도가 난 아직도 나 이거 놓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율법은 반대로 뭐예요? 정죄 기능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줄에 쓰느냐에 따라서 죄인이냐 의인이냐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앞에 쓰면 나는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사면령이 주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율법은 정죄 기능이고 복음은 사죄 기능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저 율법 정죄 기능이 다 헐어져 버렸다. 헐어버렸다는 얘기는 효력이 없게 만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시기와 탐욕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 시기하고
탐심 이게 전부 다 사라지고 형제 사랑이 나타나고 형제의 짐을 져주는 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죄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미 사면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죄와는 우리는 뭐예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내가 율법 앞에 가면 어때요? 정죄 기능이 주어져서 또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이 돼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헐어버렸는데 나는 여전히 율법 앞에 가가지고 다시 뭐예요? 죄인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헐어버린 걸 누가 세우는 거예요? 결국 내가 세우는 거다. 인간이 세우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저 율법의 효력이 없게 만들었잖아요. 없게 만들었는데 내가 스스로 율법으로 들어가서 뭐예요? 율법 자체가 효력이 있게 만들어서 내가 죄인으로 죄의식 속에 내가 그냥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헐어버렸는데 세우지 말고 헐어버렸으니까 그걸로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아야 되고, 효력이 없게 만들었는데 율법 앞에 가서 효력이 있게 내가 만들면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죄를 지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다. 그러니까 일례로 교회로 오는 자하고 카바레로 가는 자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르죠. 카바레로 가면 만약에 그 구약의 역사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오면서 롯에게 우리가 더 이상 그 물 때문에 양 치는 것 때문에 그 밑에 사람들이 싸우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갈라지자. 그래서 네가 우를 택하면 내가 자를 택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롯이 우 쪽을 택했는데 그 롯이 결국 어디 가요? 소돔 고모라 성. 그렇죠? 거기 가서 결국 망하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산지를 택해가지고 먹고 사는 일에만 힘을 쓰고 하나님 경외하다 보니까 죄를 뭐예요? 지을 새가 없는 거죠. 그 경우하고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평지를 택함으로 결국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고, 아브라함은 산지를 택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택하면 죄 안 짓고 하나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고, 우리가 율법을 택하면 그건 죄 가운데 또 빠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줄을 잘 서야 되죠. 어떤 줄을 딱 서느냐에 따라서 내 앞길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고, 그죠? 율법 하에 여전히 세상 풍습 아래 거하며 세상 문화권 속에서 계속 살면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죄의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권 아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이게 처음 볼땐 그 아브라함과 롯이 평지를 택해서 잘 살게 되니까 축복 같아도 결국 아브라함이 승리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헐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죄의식에 우리가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죄의식에 살면 안 돼요. 그냥 우리 교회 와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를 복음에 섰는데 여전히 율법을 향해서 가면은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은 다 사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사해 주셨다가 야, 너 죄인이다 이러고 번복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근데 인간들이 자꾸 어디로 가요? 율법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행위 쪽으로 자꾸 나간다. 이게 행위를 보면 안 돼.
그러면 또 정죄함이 또 주어지게 된다. 자,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우리를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원래 죄 덩어리가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죄인인데 믿음으로 우리를 예수님 뭐예요? 의롭게 해주셨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 기능이죠. 이걸 다시 율법을 다시 세우면 결국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효력이 있게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우리 성도들의 복음신앙으로 살아가야지, 율법신앙으로 살아가면 여전히 뭐가 돼요? 죄인으로 자꾸 살아가는 습관이 계속 되어진다. 죄의식 속에 또 살아요. 뭐 만약에 직장 때문에 교회 주일날 출석을 못했다. 그러면 야, 이거 내가 큰 죄를 지은 거다. 이럴 때 벌써 죄인이 돼, 범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원래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야, 그럼 뭐 주일 성수 안 해도 되겠네. 죄를 짓고 안 짓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께서 나를 살아가게 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안 한다 이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지금 나는 누가 인도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육신의 일로 때로 줄성수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걸 믿음으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19절에 보면 율법을 향하여 죽고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게 결론이죠. 우리는 율법을 향해서는 자꾸 죽는 거예요. 우리 육은 자꾸 죽어야 되고 우리의 영은 뭐예요?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육이 죽게 만들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 영이 살게 만들어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율법을 향해서는 죽는 거예요. 율법 앞에 가면 정죄받아서 당연히 죽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생명이 주어진다.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온 모든 육체는 다 죽게 만들고 영을 거듭나게 해서 영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든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누구 의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죽을 때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죽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우리의 죄값을 다 예수님이 지불해 주시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참 유명한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을 성도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율법신앙은 누가 살아요? 내가 산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복음신앙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산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 이게 신앙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이 육체는 죽어야 되고 예수로 거듭난 내 영은 살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자, 우리는 이걸 목표로 삼아야 돼요. 이게 습관이 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게 바울신앙 아주 멋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이걸 뭐예요? 슬로건으로 이렇게 내세워서 살아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그래서 힘있게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뭘 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맨날 복 받는 얘기만 듣는데 복 받아야지. 복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다. 예수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아니 교회 와서 예수의 삶이 안 나타나면 교회 오나 만하잖아요. 교회 오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자 되자고 하는 것은 뭐가 사는 거예요 지금? 육이 사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사상들을 전부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세 가지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권력과 명예와 부를 쫓아가는 거다. 근데 우리는 뭘 쫓아가요? 우리의 표대는 뭐예요? 부활이다 이거예요. 부활.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부활을 목표로 하면 우리의 영은 사는 거고 권력과 명예와 부를 쫓으면 육은 살지 몰라도 영은 점점 죽는 거라 이게. 그건 죽음의 길로 가는 거다. 이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내가 의롭게 된다. 내가 성녀가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다. 예수님이 그랬죠. 환자에게는 그저 병든 자에게는 누가 필요해? 의원이 필요한 거 아니냐. 우리는 다 육으로 죽게 돼 있으니까 우리 영을 살리러 예수님이 오신 거다. 그러니까 오늘날 권력과 명예와 부를 교회에 와서도 쫓는 자들은 예수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는 거예요. 그게 헛되이.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그러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난 너 모른다. 그렇게 열심히 한 게 누구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너 자신을 위해서 한 거지 나와는 아무 관계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럼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았다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예수님께서 야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나를 죽이는 법이고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복음으로 살리시고 율법으로는 죽이는 거예요. 율법으로 죽여서 복음으로 살리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소망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죽으면 우리는 뭐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 똑같은 육체니까 똑같이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어때요?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건 이건 뭐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육이 죽는 거다. 이게 육은 죽어야 됩니다. 육을 위해서만 살려고 그러면 이건 어리석은 거다. 그냥 육은 어떻게 살려고요? 주신 것 족한 줄 알고 분복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시는 대로 살고 우리 영을 새롭게 살게 해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영이 더 충만히 받고 그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그걸 우리는 간구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목표가 방향이 이게 지금 바뀌어야 된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오늘 참 명언입니다. 이게 명언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오늘도 나는 약하나 내 안에 그리스도는 강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행위에 자꾸 매이지 말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약속 붙잡고 살아가면 된다. 그죠? 근데 사람들이 전부 행위, 만나면 뭐 자랑하고 다 이게 행위에 매여서 산다. 그러니까 그 동창회 모일 때는 그래도 뭔가 성공한 사람들은 뭐겠다 힘주고 동창회 나가고 어렵게 사는 사람 동창회 가서도 힘없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로는 약하지만 우리 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셨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니라. 아직도 우리 행위 붙잡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 나를 살리시니가 예수님이다. 그랬으니까 산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영이 산자로 그렇게 살아가야지. 영은 살려놨는데 궁상 떨면서 죽은 육체로 살아가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뭐같이 가난하다고 주눅 들고 일을 끊지 말고 육체로는 내가 가난한 자, 너희가 나를 볼지 육체로는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실상은 뭐예요? 부유한 자다. 난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충만히 받고 산다. 이러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돼야지. 그래야 뭔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교회 오나 바깥에 있으나 똑같이 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쾌락을 즐기는 게 낫지. 이건 예수 믿고도 병신되고 이건 두루두루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난 사는 거예요. 난 그러니까 지금 산자로 살아가는 거다. 이 담대함이 주어져야 돼. 저 사람이나 나나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나 뭐 모습은 똑같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 뭐가 감춰진 그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그래서 우리 죄가 다 죄사함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 그러면 어떤 인가 그래요. 아니 뭐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이러는데 그건 못 느끼겠네요 이러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요? 아담의 후손으로 당연히 멸망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죽었던 자 살려가지고 우리 영을 살려가지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 말씀으로 투쟁, 말씀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는 다 산 자다 이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안 믿어지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자꾸 육만 보지 말고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요게 영적으로 호흡하는 거잖아요.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게. 말씀을 지금 듣고 깨닫는 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럼 더 이상 증거가 뭐 필요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말씀을 깨닫고 확신을 딱 가지면 그래 맞아 난 예수 안에서 산다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율법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는 율법 앞에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는 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노라. 야, 너희 자꾸 율법으로 들어가서 죄의식 가운데 살면 자꾸 자기 행위만 보고 자꾸 나가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 자꾸 율법 하에서 행위 의존신앙으로 가가지고 살면 예수님을 헛되이 죽게 하는 거다. 아, 물에 빠진 자 살려놓으니까 보따리 달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살려놨으면 감사해야지. 이 백성이 입술에 감사가 없다 이거야. 감사.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에 세워서 말씀으로 양육무장 투쟁 승리의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데 감사가 없다 이거야. 여전히 뭘 생각을 해요? 아유, 내가 오늘 또 거짓말 했네. 이런 행위에 자꾸 매여서 산다 이거예요. 그 행위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육체로는 죄를 허물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나는 죄를 향해서 자꾸 다른 박질해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어디로 가요? 그 영광의 나라로 나를 자꾸 끌고 가신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에 하나님의 성도 생활의 목표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거룩하게 되는 것. 누가 해줘요?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말씀 들으면서 점점 깨달아서 욕심 버리고 정말 주님 의지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게 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자라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신다. 이 성도의 목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누가 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성령 보내서 우리 안에서 지금 이 선한 일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하고 계신다.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다.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착하게 오늘도 살아야지.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 세워서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나를 붙잡아서 지금 강권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자, 하나만 더 보고 마칩니다. 여기. 자, 그래서 나를 율법으로는 죄인이죠. 그래서 율법을 향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살리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오늘도 예배 드리며 말씀 듣고 찬송하며 이런 삶. 가바라에 가서 막 뭔가 인생이 괴로우니까 몸을 흔들고 비꼬아야 뭔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 자, 은혜됨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죠. 우리를 그 죄 가운데 율법하에 살지 않게 하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살게 하시는 이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해주시는 이걸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보면 돼지 우리까지 가죠. 그런데 결국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쥐엄더미 먹다가 죽는구나, 이럴 바에야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오죠. 근데 이 길이 뭐예요? 사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율법으로 죄인 되게 해서 예수로 모여 살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탕자가
뒤집으리까지 갔다가 아버지 집으로 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 섭리와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게 첫째 아담을, 둘째 아담을 통해서 살리죠. 이게 지금 이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천국 가면 뭐예요? 찬송만 터져 나오도록, 찬송만 부를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섭니다. 그래서 나는 만신창이가 되어 주 아래에서 죽고 내 영적 생명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모두가 죽는 걸로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우리의 영은, 우리 육체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의 영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이 살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죽이시고 살리시는 섭리다. 그래서 병 주고 약 주는 섭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는 그냥 이 깨달은, 이 모든 과정을 깨달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 영원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차원이 다른 삶을 우리 성도들은 분명하게 깨달아서 그저 내가 오늘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내 영이 살 때만이 거기에 참 평안도 있고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거기에 참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서 내 뜻과 사업의 성공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